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 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소망하는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렵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그때까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를 설립하셨던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건립하신지를 보여주신 뒤에 그 다음에 교회의 생활을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타배하시는지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확인한 대로 스스로 그 몸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스스로 세우시는 일입니다. 스스로 세우는 거니까 이것이 구약의 교회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약속한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을 애굽의 종노릇을 하게 하시다가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이거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지금 광야에 지금 머물러 있는 이런 것이 지금 선민국가 모세 오경을 통하여 언약되어진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에요. 물론 이것은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했던 그런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둠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기 종노릇하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곳에 우리를 이동을 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적인 걸로 해서는 이 실체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 에덴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성도들로 하여금 어둠의 종노릇하던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구성원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교회 설립과 교회 견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확인했다 했습니다. 그럼 뒤에 그러면 이렇게 교회의 구성으로 되어진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거는 지금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진 거를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에다 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걸 생명이 되겠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 앞에 처음 받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생명이 되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영과 이 흙으로 되어진 그거를 묶어내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마음은 아마 국어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마음은 생각과 그 다음에 기억과 그 다음에 감정을 일으키는 곳이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적인 사람들이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해가지고 갖는 의미가 뭘까? 이것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과 기억과 이 감각 이것이 지금 일어나는 곳이거나 아니면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곳을 마음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갖다 해놨어요.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고 이제 우리 생각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헤아리고 헤아리라는 이야기는
이성적으로 분석을 갖다 하는 이야기고, 또 해안이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분석을 갖다 하고 해석을 갖다 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뜻이 무엇인가, 이 정보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가 이 생각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쓰죠. 마음에도 없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서부터 그냥 듣던 이야기니까 뭐 마음에 드느니 안 드느니 있니 없니 뭐 이런 용어를 쓰지만 사전적으로라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라고 하는 걸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우리가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마치 어떤 이 좌뇌와 우뇌 또는 전두엽과 후두엽, 뭐 해마라고 하는 이 뇌기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생물학적인 뇌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인식을 하는 기능인데 사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를 이거를 이 마음의 요소인 생각이 인식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함으로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 쫓겨난 거를 우리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타락인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갖다 했습니다. 타락인.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배속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과거에 이렇게 살던 이방인들이 이렇게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인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이 타락인이 아니라 중생인으로 삶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 건가. 그러니까 에덴에서 불순종하던 우리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 내쫓아가지고 어둠의 종로로서를 하게 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시켜주셨으니까 이 구속을 시켜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시켜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믿음의 영역을 주신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우리가 프랙탈 구조라고 그래가지고 뭐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서부터 해가지고 뭐 일반 종교학서부터 모든 걸 다 섞어가지고 봤을 적에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이걸 일반 계시적으로 보여준 모든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의 원리는 다 똑같이 설명이 되어져요. 이걸 우리가 인생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인생관. 이걸 우리가 역사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거니까 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신관이라든가 뭐 어떤 의미 있는 걸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것과 달리더라는 게 없어요. 우리들이 보는 모든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거는 다 같은 원리로 설명이 되어진다. 그러면 복음을 만약에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인생관도 오해가 되어지고 역사관도 오해가 되어지고 뭐 이 신관이랑 됐건 세계관이 되어졌건 전부 오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이야기도 이런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구조를 무시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윤리적인 덕목으로 우리한테 제시가 되겠을 거예요. 그냥 단순한 교훈으로 떨어집니다. 교훈. 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중생이 되어졌는데 이 교훈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뭔가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이 교훈을 듣지 않냐고 그냥 타락되어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이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게 되면 무의만 성도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나고 중생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문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또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어떤 우리들의 변화가 과연 어떠한 이것이 삶으로 드러나는가에 대한 문제는 정말 자명한 거예요.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삶이 변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합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이 진리 세계를 몰랐을 적에는 이 교훈을 받아가지고 삶의 변화를 추구했으니까 이것이 무능이만 성도로서의 문의를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냥 이것이 어떤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체로서 유기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되어졌거나 이런 삶이 아니라 그냥 문만 배우는 거예요. 교회 나가게 되면 일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나가야 되고 연보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만 우리가 배웠지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고 우리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지에 대한 거는 그동안 우리가 별로 배운 적이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교훈, 특별히 4장 17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교회의 생활, 이 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생활이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생되었다고 하는 걸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열매입니다. 이걸 그래서 믿음의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열매다. 이건 믿음의 열매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연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열매, 이거는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성도로 하여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찬송을 두 번씩이나 연곡을 불렀잖아요. 4절의 내용이 뭡니까? 부를 적은 알아도 가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 또 노래방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감이 안 와요. 이 가사 내용을 모르겠어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다 알고 계시고 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양대 언약을 하셨던 그걸 우리가 구하게 되면 이걸 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얻어지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 이 마음에 허망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마라. 이것이 허망한 마음이 만들어내어지는 행동, 이거를 여기서는 허망한 것으로 행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행동, 무늬만 나타나는 행동 이렇게 살지 마라 그 얘기죠. 이것은 왜냐하면 이 타락되어진 것을 우리가 로마서 인간의 불의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라고 하는 거는 영혼에 대한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동산에서 이 어둠을 내쫓았잖아요.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놓으면 너 죽는다 라고 했던 대로 이 영이 죽어가지고 우리를 어둠에 내어버려뒀어요. 자, 어둠에 내어버려뒀을 때 나타나는 현상, 시청각적으로 우리 어저께 대형 사고를 또 목격을 했어요. 헬리콥터가 안개 속에서 아파트를 닫고 추락이 되어졌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앞이 안 보이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의 세계가 눈을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해가지고는 깜깜 절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생명의 그런 대신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인가를 모르고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그렇게 자기의 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안개 속에서 헬리콥터 운전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런 그 문제가 이 하나님과 어둠 속에 주어졌던 우리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입니다. 이렇게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죽지 말라고 얘기한 말이에요. 죽지 말라고. 그런데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우리 이제 이 무지라고 하면 우리 이제 이거를 지각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를 정적 활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마음에서 나오는 건 우리가 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정의를 이쪽의 3대 요소로 우리가 이렇게 또 구분하다 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성이 완전히 우둔하게 되어졌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어둠에 내어버렸을 때
우둔하게 되어진 상태를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지하게 되어졌다. 무지. 이 지각 활동이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 허망한 마음의 그 표현, 이 마음이 어떻게 되면 굳어졌다 그랬어요. 이게 굳어진 거를 우리 로마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됐다 그러죠? 무슨 마음에 우리를 내어버렸다 그러죠?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렸다. 이렇게 상실한 마음에 우리를 내어버렸다.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진 것은 모든 게 이렇게 굳어버려요. 어떤 의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개혁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 걸 분별하고 이렇게 생명의 약동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냥 훈련 방법을 배우게 되어지게 되면 뭐 똑같아요. 옛날 사자나 현대 사자나 사냥하는 것이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굳어져 있는 걸 보여주는 상태예요. 훈련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먹이를 사냥하는 그것은 뭐 가능하죠. 그러나 그의 상태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냥. 짐승처럼 살지 말라 되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가 이 사람들은 이 죽었다. 우리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나님이 누리도록 주었던 이 에덴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겠다. 떠나 있는 거다. 죽어져 있는 것이다. 그 얘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이 감각이 없다고 그러네요. 감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오감으로 해서 정보가 들어오는데 여기 모든 정보가 지금 이 오감으로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걸 들어와야 분석하고 해석하고 인식을 갖다 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상황이로구나 하는 상황 판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오는 정보가 전부 감각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시각도 멀어지고 뭐 청각도 멀어지고 이게 이제 노화의 현상 아닙니까? 청각이 어려지고 저도 눈이 침침해져서 안경을 벗게 되면 작은 글자가 안 보이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를 부르려고 그러고 한참을 헤매게 돼요. 왜냐면 보험증 글씨가 하도 조금마다 보이질 않으니까 이게 우리들한테 이 감각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냐면 거기가 감각 없는 자 되어져서 자신을 어디에다가 방임을 한다고요? 방탕하는데 방임을 하여서 뭐를 하는데요? 예, 더러움에 우리를 갖다가 주님께서 버려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를 상실한 마음을 두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더러움에 내어버려 둬가지고 우리가 하지 못한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했던 것이 타락인 인간의 불의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돼가지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결국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한다. 육신의 정욕, 더러움에 내어버렸다 그 얘기죠. 여기서는 그래도 이걸 이제 뭐 이 감각에 대한 거를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죠? 이걸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움에. 이거는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모든 이 인격적 활동은 뭘 하든지 다 죄예요. 다 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끄러운 감각 기능을 충족시키는 일들이 예술활동들 아니에요. 이 예술활동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모든 예술활동은 여전히 죄인 거예요. 여기서 모든 도덕 문제, 윤리 문제, 더러움에 내어버려 들어오는데 거기서 사람들의 어떤 행위가 나온다? 그거는 전부 죄예요. 우리 이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도 굳어버린, 뻣뻣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 뭐 옆에 사람을 손을 붙들고 사랑합니다, 뭐 별의별 고백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죄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행하지 말라 이야기야. 너를 죽었던 여기로부터 살려 주었으니까 이 기점 아니에요 우리가. 자, 오늘 혜진이가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온 교회 공포가 되고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타락되어졌던 사람들이 중생이 되어졌다고는 인생의 대변혁기를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말미암아가지고 우리가 받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설명되지 않습니까?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죽었을 때처럼 살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라.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20절 다 한번 읽어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신 교회를 견인하시고 그리고 그 세우신 교회 견인하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가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이방인들이 살던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충분히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학습이 시작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성경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새로운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교훈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 변화가 만들어질 겁니다. 왜?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이걸 믿음의 열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 되니까요.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것이 주님인 것처럼 여전히 중생되어진 우리들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주님의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해가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걸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도 없이 인간적 교육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뭐 별하별 어떤 그런 아름다운 행위를 했다고 치십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여전히 죄인 거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내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아직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이 생활이 그렇게 되어가는 줄 압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한날 걱정은 한날 족한 걸로 알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하도록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영존하는 하나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게 되면 염려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염려는 왜 하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염려가 되지요. 그러나 우리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근심 걱정 내가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은 전부 불신입니다. 불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지금까지의 삶을 전폭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나는 이야기나 똑같죠. 다만 종교 생활을 홍보해가지고 나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삶은 살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왼편의 염소 무리들의 삶입니다. 뭐 하는 건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뭐 능력도 행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별의별을 다 한다니까요. 근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주님은 난 너 몰라. 근데 정작 주님은 모른다고 하는데 본인은 뭐라 그래요? 아니 왜 모르냐고 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해도 내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일을 갖다 했는데 왜 주님이 날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아니 알고 모르면 주님의 뜻이지 그걸 왜 지가 몰라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사람 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 안 믿어줘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왜 나를 안 믿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믿기 싫어가지고 안 믿는데 뭘 내가 왜 믿어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어떤 그런 조짐을 보여줬어야 상대방이 보고 믿게 되겠지. 근데 믿을 만한 뭐가 없으니까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뭐 믿을 만한 일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안 믿는 거라고요. 그 사람한테 따라다니면서 나를 믿어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안 알아준다고 해도 고민할 것도 없어요. 나를 믿지 못한다고 해도 화낼 일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의 성도가 되어졌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의 성도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생각은 또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또 달라질 거예요. 그거를 신보가 달라진다. 예수님, 여기서는 이 말하는 게 신보예요, 신보. 놀부 신보가 돼가지고 고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오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대요, 진리. 사실 뭐 예수님께서 나는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진리나 예수 그리스도나 생명이나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러니까 이 진리가 안에 있으니까 진리를 품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죠. 그 말씀하실 때 그거를 우리가 듣고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인데, 예. 여기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하는 인식에 대한 문제는 뭐야 이게? 왜 오감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정보를 분석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정보에 의해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진리 체계에 더 구축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 생각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깨달아. 그 다음에 이거를 알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고, 그리고 이걸 믿어. 그 다음에 적성 문제가 이거를 경외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잠언서 공부할 적에 이제 공부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죽었던 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거듭나고 중생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듣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이 인식을 다 할 수 있는 생각 세계가 이걸 깨달음이 와요. 아, 주님이 그렇군요.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알게 되어져요. 이 아는 것은 하나님, 이 교훈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신지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알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 교훈을 주고 깨닫게 하셔야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이분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믿어지는 열매가 맺혀질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경외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인식의 활동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듣고 보고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시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이야기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이쪽에 어둠이 주관을 갖다 하는 거니까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어떤 사람을 이간을 놓는다. 이간질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하고 사람하고 사이에 다른 정보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을 오해하는 일이 만들잖아요.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걸 알게 되면 끔찍스럽잖아요. 사단이 나를 지금 작동을 시켜가지고 내가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거짓 정보를 집어넣어가지고 사이를 벌려놓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단의 메인 사람들의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 이야기 해가지고 덕담이 나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에서 시기가 발동하고 뭐 이런 이 미운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이걸 시기심으로 해가지고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너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줘 라고 하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역사 말하는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아서 이 중생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뭐 우리 온전케 해가지고 이루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이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루시는 분을 믿는 것이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말 없는 예수를 뭐 믿어요 라고 그러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만 믿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의 이런 삶을 직접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내가 그분하고 연합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고 그분하고 한 몸 되어졌다고 하는 걸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하고 한 몸 되어졌다고 하는 걸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되어진 성도들 사이에서 이간을 놓고 다른 그런 어떤 시비가 벌어질 수 있는 일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지겠느냐고요. 이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물론 연약하면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교훈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아 주님 제가 어려서 그랬어요 라고 회개하고 또 성장되어져 가겠죠. 그러나 만약에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상대방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만의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직도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여기서 뇌기능에 작동이 되어져 가지고 뭔가 분석이 되어진 거지 영적 분석 능력이 없는 거다. 그걸 영안이 의지를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안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영적 안목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이쪽을 뭐라 그래요? 타락이야. 옛사람. 이 옛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어디서 나오는 게? 구속이에요. 구속. 우리는 새로운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마다 꼭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이야기를 하죠. 구속을 일소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달하고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져 있는 잘못되어져 있는 습관 이걸 벗어버린다. 그런 그 이야기죠.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은 마음 심자의 이 영자니까는 이 두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이쪽의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사람.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되어졌기 때문에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새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를 갖다가 동목으로 제시가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 이야기죠.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끊임없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야.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갈아입는 것이 갈아입는. 왜 갈아입어야 새 사람을 입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주기도를 갖다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이 거룩하심을 이걸 거룩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찬송 내용이 자꾸 거룩.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타락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가치가 뭐라 그랬어요? 진, 선, 미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부끄러운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하는 거를 미라고 그랬어요. 이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 일로 하는 것이 윤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허망한 가운데 우리를 두어가지고 우준하게 되어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체계가 이게 타락되어져 있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고 했을 적에는 이 세속적 가치를 포괄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져요. 그 새로운 가치가 뭐냐면 거룩성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거룩한 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 성도 그러면 게 거룩한 물이다 그 이야기예요. 아니 거룩한 물이라고 하면 이게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의와 거룩으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기에 버릴 자는 이쪽으로 버리고 취할 자는 이쪽으로 취하시고 해가지고 이걸 나눈 작업 안에 거룩이라고 하면 구별하다 그 이야기니까 이 세속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이걸 구별한다. 구별. 근데 우리는 세속, 과거 옛사람으로 살던 우리들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이걸 벗어버린다고 해야 다 없어지는 건 아니죠.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가운데 아직도 이것이 남아져 있어요. 그런 이것이 거룩이라는 걸로 해서 사망이 생명의 상품화 되어진 것이 중생의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런 즉 25절에서도 그런 즉 하고 설명이 되어지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이런 원리로 하나님께서 해가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죠.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일단 여기 합당치 못한 일 중에 이 거짓을 버리래. 거짓. 그럼 거짓을 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모르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비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전혀 배제되어진 상태 속에서 만들어진 현상만 보고 분석을 했으니까 하는 것마다 전부 미증이에요. 미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미증으로 사는 겁니다. 증인으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새 사람으로 있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으니까 이 진리를 증거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을 하지 않냐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멀지 않아 그분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걸 믿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다. 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 진짜를 이야기해라. 그래. 거짓말하지 말고.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내가 뭘 했어요 라고 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왜? 누가 한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내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구원받았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그런 말을 하란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내가 서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살아라 그 이야기예요. 내가 숨쉬니까 살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전부 미진이에요. 내가 열심히 건강 관리 갖다 해가지고 건강해요. 라고 전부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사단이 우리를 어디로 자꾸 밀고 들어갈 거예요. 이 질병 콤플렉스로 조금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KBS에서 소개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육신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오이를 못 먹어요. 무슨 나쁜 추억이 있었는지 오이만 먹으면 그냥 기절하고 병원까지 신고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걸 천연을 덜어가지고 이제 그걸 바꿔놨거든요. 그랬더니 고추 맛이 난다나 그러면서 서걱서걱 잘 먹어요. 이쪽에서 나타나는 건 흔들리고 그렇게 변화가 되어진다니까요. 모세가 표적을 행했을 때 애굽의 술사들도 4가지까지 하잖아요. 그거 흉내낸다고요. 죽은 사람들도 그런 걸 헌대니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뭘 해나가는 것처럼 해요. 근데 거기까지만 본 사람들은 사람들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믿는다니까요. 그게 전부 거짓이에요. 참은 이제 5단계 6단계 가야 그때 가봐야 우리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가면 너무 늦은 때죠. 요한계시록에 이제 일룩나팔을 불어가지고 모든 재앙을 퍼붓고 7 대접으로 해가지고 진노를 다 퍼붓고 했을 때 안 믿는 사람은 거기까지 가도 안 믿으니까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하고 전부 무적행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자, 왜 그렇게요?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됐다? 그대는 뭐가 됐다? 이 중생이 되어진 거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건 뭐가 되어졌다? 한 몸이 되어졌다. 한 몸. 이 한 몸을 지금 지체라고 이렇게 해요. 지체. 머리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체된 관계를 설명을 했잖아요. 그 지체되어졌을 때 주도 한 분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우리 어떤 직임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나 직임이 여러 가지라 할지라도 은사가 여러 가지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 설명이 되어졌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한 몸 지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실만 참된 것만 말하라. 뿐만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근데 분을 낸다는 이야기는 임계치가 지나가게 되면 이게 튀어나오죠. 그걸 우리가 세속적인 표현으로 뚜껑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참고 참다가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분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분을 내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분을 내는 것이 오랫동안 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인간이 이게 만들어지는 거야.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 그때 풀어줘야 이게 살게 되어지는데,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 질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자신을 믿음으로 봤을 때는 없어야 되겠죠. 왜? 아니, 나 같은 먼지만도 못한 나를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뭐가 분에 넘치도록 뭐가 어쩌다고 해가지고 주님만 분을 품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주님 나 같은 주변인데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요. 우리 주님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까지 당하셨는데 나 같은 인간 누가 와가지고 나를 갖다 침을 뱉는다고 한들 제가 무슨 거기 분을 내기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만 있으면 대견스러운 거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그 주님이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가진 수치를 다 당하셨는데 뭐를 인해서? 나를 위해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우리들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걸 용서를 못하고 분이 충천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그때에 이거 뭐라 그런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럴 때 어떤 화가 날 만한 일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깨닫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뭔가 이 외부로 들어오는 정보를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을 하면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되어져야 화가 안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분석하고 해석하고 인식하는 이 두뇌 활동이 거의 없으니까 들어오면 직발로 해가지고 나가잖아요. 하나가 들어오면 10발로 쏴야 되지 막 그냥. 예.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 성숙되어져 간다는 이야기는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 반응을 하질 않아요.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왜 그러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지? 분석이 돼야 돼요. 그럼 이제 과거의 데이터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쭉 따져보게 되면 저 사람이 뭔가 화가 나 있는 상태인가 보구나. 그럼 화가 나 있는 상태에 그 나한테 접근하는 정보는 정상적인 정보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참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이 생각 세계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생각 자체가 우리가 없이 살아가니까 완전히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보가 들어오면 그냥 맞받아 쳐가지고 이건 짐승적인 삶이에요. 짐승이 살아가는 삶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많은 생각을 하래요. 많은 생각. 왜? 많은 생각을 한다 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었을까? 이 어려움이 주시는 의미는 뭘까?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주신 분은 어떤 분이고 그걸 행하시는 분은 어떤 분일까? 라고 하나님을 깨달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니까 많은 걸 생각하는 이야기죠. 통통할 때는 찬송을 해요. 찬송도 생각 없이 찬송을 합니까? 생각이 있어야 이걸 분석을 하고 찬송이 나와야 찬송이지. 찬송한다고 해가지고 뇌에 입력되어져 있는 그 뇌에 입력되어진 노래를 부르는 건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이미 이런 생각 세계가 통해가지고 그것이 음정으로 나오고 어떤 곡을 붙여 나오고 이렇게 해야 그것이 찬송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송이지. 그냥 입력되어져 있는 악보와 그다음에 가사와 이런 걸 그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찬송이 아닌 거예요.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과거에 너희들이 도적질 했다고 한다면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빈공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과거에는 다른 사람
뭐 너만 먹으려면 뭐 있어? 우리 뭐 그런 거 그냥 넣을 수가 있죠. 그런데 중생이 되어졌을 적에는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우애해가지고 수고를 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 우리들이 이 합당치 못하도록 되어졌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더러운 말, 이런 거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서를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그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라 그래요? 여기서 세치혀가 온몸을 우리 제어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냥 세치혀를 조심하라 그래요. 모든 건 말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교제를 갖다 하라고 그러면 세치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교회가 파단이 나요. 당을 짓고 내 편, 이 편 만들고, 왜? 세력을 만들어가는 거 영향력이 커지니까 그냥 철저하게 짐승문세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믿고 한다면 네 편, 내 편이 없어. 다 예수 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네 편, 내 편이 어디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을 갖다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네 편, 내 편 가르고 네 줄, 내 줄 가르고 목사파, 장로파 해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나고 이런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생각이 있으면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뭔가 진노의 역사가 좀 일어나고 있구나. 나는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런 파악이 아니라 저 인간이 저래서 문제고 저 인간은 저래서 문제 가지고 전부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버리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줬는지 분석되어주고 해석되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세계가 없으니까 그냥 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돌처럼. 그리고 그런 걸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의 소욕으로 의해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는 일이 돼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아니 우리 다 구원받았지 않았나요? 구속받지 않았나요? 근데 뭐 구속의 날까지 또 인쳐다고 그래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견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가지고 끝까지 가가지고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견인. 우리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했다, 죽었던 내가 살아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믿음인 걸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물론 가정적으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삶의 여정을 통해가지고 이런 걸 통해 점점 믿음이 굳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삶도 없이 이것만 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았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넌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너 나 몰라. 아니 내가 너 몰라. 그 이야기예요. 헝벌머리가 뭐 예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어서 있을 때 그 모습으로 다 그대로 살아갔으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인자 우리 주님의 자비성에 대한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비성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그 자비성이 어떠한 것인지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 종목을 제대로 지킨 분이 누구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에 스테반 쳤었어요. 돌로 이들이 쳐 죽이잖아요. 근데 돌로 맞으면서 스테반이 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몰라요, 주님. 그게 여기 어둠에 있기 때문에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고 쳐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극렬한 마음이 들게 되면 죄를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 그렇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여기 나오나요? 그것이 그들의 머리 위에 뭘 피우는 것이다? 숯을 피우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끝날 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도가 연락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온 세상의 머리 위에 쏟아요. 그럼
거기서 저주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숯불의 진노가 전부 그 머리 위에 좀 숯불을 피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 그렇게 되어질 걸 우리가 뻔히 아니까 인생 불쌍하잖아요. 우리 뻔히 보이는데 그게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공격한 자가 최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그런 걸 알면서 우리가 거기다가 원수니 구순이 없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모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없이 여기겠어요. 그걸 불쌍히 여겼을 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런 덕목을 보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다 심판하시겠죠. 주님께서 심판하니까 우리가 직접 심판할 이유가 없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어떻게 해요? 하게 하시는 분께서 허시니까 허란 말이에요. 믿어주면 허란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믿어진 대로 살아야지. 원순이 구순이 하다 악을 쓰면 살아야 되겠지.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해가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게 되면 그냥 하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교훈이 명령문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행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아주 이 무리만 가지고 설명하는 문자적 해석에 머물면 복음이 보이지 않는다.